하나님 말씀 봅니다. 3주 동안은 본문이 똑같아요. 네.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복음의 기도. 제가 연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오늘같이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하고, 연길의 성도들은 상세하게 해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기초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교사로 나온 사람 한 명이 고윤재 목사 2단이라 그랬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왜 2단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답답한 친구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했는데, 이게 저나 여러분이 율법으로 살 때도 이 말씀을 봤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는 믿으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건 믿으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은혜와 약속들을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도 기도하는 거 보면 아직도 율법이에요. 그래놓고 걱정 태산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율법에서는 항상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서도 율법에서는 쉬지 말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이 안 돼. 범사에 감사하라도 무슨 범사에 감사해? 망했는데 감사해? 근데 복음만 해서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두 번째로 복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가지고, 저는 요만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요만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율법 기도는 힘들어요. 우리 힘들었잖아요.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어.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맨날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굉장히 자긍심과 교만함을 갖고 있어요. 난 하루 이만큼씩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만큼 더 힘든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맨날 개판이고,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또 기도 안 하면 또 지옥 간대. 별별 다 있어요. 아주 기도 갖고 장난을 치는 게, 왜?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니까. 근데요, 무당도 기도하고요, 불금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절에 가서 기도하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다 기도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지 뭐. 그럼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우리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하나도 없지. 다 잘 되게 해달라. 우리도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근데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연초에 금년에는 하루 몇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당차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얼마 안 가서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년 혹은 수십 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기도해야지 작정한 거 못했더라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죠. 반면에 못해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로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힘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으로 기도하기 때문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기도를, 응답도 없는 기도를 열심히 막연하게 계속합니다. 그냥 많이 하려니까, 그냥 오래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 혹은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무디어진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기도 안 하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많이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 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기도할 때의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일로 우리가 끝내야죠. 이거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럼 복음 기도가 뭘까요? 이것이 이제 올바른 기도예요. 복음 기도. 일단 복음 기도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단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 복음 기도란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확 틀려져요, 지금. 여러분, 율법에서 기도할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다 내 뜻 구하는 거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엄청났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엄청났었어요.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끝나서 그렇지 그때는 참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는 얼마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눈, 코, 입, 귀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때 그게 그 당시 그냥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엄청난 율법 기도구나. 그럼 여러분,
자기가 기도한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좋은 것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큼 작은 아담한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남자랑 덩치가 비슷한 사람 만났더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참. 근데 복음 기도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했죠?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무슨 기도한 다음에 뭐 주문 외우듯이 한 다음에 끝에 그냥 도장 찍는 식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이 엄청 많이 유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율법을 요상하게 짜맞힌, 제목만 보면 속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 이름, 자기 마음으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기도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먼저라는 말은 오직, 항상, 다만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먼저를 자꾸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1번이고 나머지 2번은 또 뭐고 3번은 뭐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헬라어 사전 한 번만 탁 열면은 오직, 항상, 다만이라는 뜻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라는 말은 항상, 다만, 그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먼저 뭘 구해라? 천국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라고 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라 하면은 그냥 주님은 그냥 왕따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서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의. 자, 고윤재 목사가 막 열심히 해서 그러면 고윤재 목사의 업적이 나타나요. 그럼 저의 의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이루어졌어. 내가 금식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전부 다 지의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놓아가지고 뭔가 열매를 딱 보여주시면 그걸 지거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도는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첫째,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 쉬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 설교는 엄청 들었잖아요.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쉬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뭐 이상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도 고민을 했어야 돼. 야, 이게 무슨 의미지? 저도 엄청 고민했는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해답 못 찾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야?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야? 해답이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은 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쉬어야 되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답이 있어요, 해답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초점을 나에게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어로 하고 주님을 주체로 하면은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점점점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계속. 야, 부담되죠. 응?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이 율법과 옛 언약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자기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자랑을 해?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왜 불가능하냐면, 기도하는 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령인데,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넘기시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사일전 5장 17절과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셨고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만 내 안에 왔다고 그렇게 알았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이단이요. 왜 그러냐면은 삼위 하나님을 찢어놨잖아.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시면 성령도 내 안에 안 계신 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도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주여 성령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날 오시옵소서 하는 게 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왜 그렇게 기도했었나. 안 계시니까 답답하거든. 늘 가라거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목사님들이 엄청 도전을 받아요. 당연하죠. 아니 성령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고,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안 오셨는데 성령이 자기 혼자 오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기도한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때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뜨문뜨문. 근데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를 쉬지, 왜? 그분은 안 주무시니까, 그분은 쉬는 분이 아니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우리의 기계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계속 기도를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복음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리.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나는 못해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성령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오면 전부 다 새 언약의 복음을 적용시키면 다 해석이 돼요.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해요. 못해요. 게을러요. 했다 놨다 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달라졌잖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네 번째. 궁금한 거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에서의 기도를 자칫 오해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위험하고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예요. 자, 잘 들어보셔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살아요? 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율법에서 산 것처럼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아니 10시간만 호흡하고 나머지 14시간은 호흡을 안 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 죽는다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영혼.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지 뭐. 근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기도의 그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복음의 기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된 사람들은 구원의 취소가 안 돼요. 영혼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식물인간도 숨은 쉬고 있잖아요. 그 식물인간처럼 사실래요? 아유, 그냥 뭐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아이고 오늘 고인재 목사는 기똥차게 말씀 잘했다. 아유, 나는 기도 못하는데 아이고 성령이 다 해주시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뭘 근거로 일을 해주셔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을 볼 수 있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요?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이 죽지 않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기도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완성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인데 줄친 거를 유심히 보시면서 쭉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이루리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땅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요. 근데 내가 이루긴 이루는데 이 내가 이루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려면은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긴 지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기도 안 하면은 뭐 하나님 약속이니까 안 되지는 않겠지만 자 기도하면 약속대로 양떼를 많아지게 하고 여기 양떼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황폐한 성읍을 왕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할 거다. 자 적용을 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율법적인 기도하지 말고 복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찾기 어렵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 8절 말씀을 오해를 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야,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나 보다. 근데 이 비유는요, 1절에 어떤 비유냐면 기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기도. 딱 나왔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이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뭔가 번지수를 정확히 찾아야 되지. 목사님들이 이 본문 1절에서 7절을 다 잘라먹고 8절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보여줄 믿음이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이 본문은 다른데 많아요. 넘쳐요. 근데 이 본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복,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달라요. 자,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알곡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설교 때 제가 하겠지만 알곡이니까 그 알곡 있는 사람은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왜? 그래야 천년왕국을 들어가지. 그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는 기도 비유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귀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도하세요. 복음의 기도. 율법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지 마시고.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서 율법에서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에서처럼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이것도 유혹이에요. 율법에서는 기도 안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 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부담은 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죄책감은 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죠. 자, 기도에 대한 정리 이제 잘 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주체가 나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율법으로 무디어진 우리 심령들, 고착화된 심령들,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율법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심령들, 하나하나 우리가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삼고 앞으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어느 때든지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